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의 계획과 혹은 그분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이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오는 그런 현실들, 하나의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또 앞에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현실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도 보면 자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의 뜻이 나의 이해를 초월할 때에도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딜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아원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독지가의 도움, 후원자의 그 후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재정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순종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고아원에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과 우유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빵과 우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전과 동일하게 이 조지 뮬러가 아이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식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음식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빵집의 주인과 우유 배달원이 나타나서 그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그 빵과 우유를 공급해 주었다, 채워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신다고 하시는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린 시냇가라고 하는 건 외딴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죠. 가뭄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면 긍휼히 여겨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낯선 곳, 그린 시냇가에 사람도 찾지 않은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그것도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서 그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의 그냥 한 끼의 식사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풍성하게 변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순양처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좀 더 자세히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순종은 마음의 결단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극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가만히 보세요. 내 아들, 그냥 아들이라고만, 거기 수식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 이삭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아들과는 사뭇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이자 그의 삶의 모든 희망이 담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우리 말하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일상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설령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 옮기는 그 시간, 옮기는 그 기간이 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망설임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만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만큼 주저하게 되는 그러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그냥 코너에 몰려서 그때 순종하는, 그때 하는 이런 모습.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준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왜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런 질문보다는 예, 아멘 이런 응답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현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대. 그 일에 신속했대.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생각의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주셨습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너 그렇게 바쁜데 네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 너 그 물질을 드리게 되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물질 그만큼 드릴 수 있어? 절반도 많은 거 아닐까? 이런 거죠. 내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내 재능을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렇죠.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쉬지. 영상 안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뭐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꼭 그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나? 아니지.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해도 되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순종은 항상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목소리는 큽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것을 옮기지 않아요. 회의할 때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본인이 그렇게 회의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때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선교지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오랜 시간 식수가 부족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방문한 그 목사님이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예비하셨기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지역에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길을 혹은 준비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사흘 동안의 여정을 떠납니다. 자, 이 여정은 매우 힘들고 때로 목적지까지의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가운데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의 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참 믿음, 아니 순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견디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인다면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무를 준비하고 갑니다. 불도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정작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기도 지금 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궁금증, 불안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준비하심을 그가 신뢰했습니다. 이건 한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캄캄한 밤에 그 산을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밧줄에 매달려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손에 힘이 점점 빠져서 그 밧줄을 놓치기 직전에 그렇게 처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밧줄을 놓아라. 밧줄을 놓아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낭떠러집니다. 절벽 아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 지금 캄캄한 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놓지 못하고 그 밧줄을 끝까지 그냥 이렇게 붙들고 견뎠습니다. 바득바득 견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불과 그 땅 밑에까지는 몇 발짝 안 되는 그런 곳에, 거기에서 그냥 밤새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밧줄을 놔라 그랬는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밤새 그냥 그거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밧줄을 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 제물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그가 순종의 그 자리 끝까지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끝에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순종의 끝자락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 순종에 우리가 보이는 그 믿음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순종의 끝자락까지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끝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그 끝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는 것 인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고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고 부흥가였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저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부흥가입니다. 그런데 그 무디의 생애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역적인 어려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그 순간, 그 절망적인 그 순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그 순종의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지막 그 끝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사건이고 상황이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 기다려야 돼요. 순종의 그 끝자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행동이며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어서 그를 제물로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내가 내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 아래 모래알처럼, 아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이 모습,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는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도 증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셨다라고, 그 끝에서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내가 만났다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내가 우리 가정이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무와 불은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2025년도 우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